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은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온 국민들이 넌더리가 났어요. 거짓말하는 것에.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거 공약을 내걸게 되고 또 선거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 많은 그 미국의 국민들이 이 카터의 정직성에 호감을 갖게 되고 많은 표를 던져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정직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고 또 도덕 정치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정치판에 발을 디디게 되면 거기에 정직이 통합니까? 정치판은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들이 공약을 내세우고도 뒤집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판인데 이분은 나는 정직하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야. 그런데 이제 재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레이건에게 패하고 그는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대통령을 수행했고 재선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나는 정직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렇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카터를 꼽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재선까지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후에 헤비타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짓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면 항상 그분이 달려가서 중재 역할을 해서 평화를 조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의 생애 속에 카터라는 이름은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 지금부터 약 70년, 80년 전인 아니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보증수표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왕도둑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오늘날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그 음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불시에 골목길을 막아놓고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이건 내리라고 합니다. 창문을 내리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가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목사도 술을 많이 먹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부르세요. 가면 내가 세게 확 불어버립니다. 아이고 가십시오. 충성. 그럽니다. 목사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목사를 믿을 수 없다면 성도들은 더 못 믿겠죠?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정직하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계에 진출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기업가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기업가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율법을 경시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고 나는 율법의 성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구약 시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살인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주로 어느 자리에서 맹세가 이루어지냐면은 재판석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석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맹세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따라서 맹세하는 자의 이 진실성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불성실하게 맹세를 한다면 공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재판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들은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죽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하나님 다급하고 힘들고 긴급한 일이 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날 직전인데 이 고비만 넘기시면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 놓고 말은 굉장히
이렇게 남발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하지 말라.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요? 경솔하게 또 무책임하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맹세를 경솔하게 해요.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그 다음에 그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 맹세를 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읽어주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가 이 본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절대 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맹세한 적이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를 했을 때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물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판석에서 그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맹세하게 한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맹세한 것을 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그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절대적으로 금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옛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맹세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맹세하고 나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 맹세를 위증죄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헛된 맹세는 위증하는 죄만 재판에 가가지고 위증한 죄만 이건 헛맹세다. 그러면 재판 때는 맹세를 하죠. 그러다가 재판석에서 나오면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를 일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지킬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야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가 있고 반드시 지키지 않아야 될 맹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지킬 맹세가 있고 안 지킬 맹세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되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성전의 금보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18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를 성전의 제단보다 예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 해석하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맹세를 하느냐 하면은 맹세와 거짓말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맹세와 거짓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숱하게 거짓말을 많이 해봤죠. 입만 열으면 또 거짓말 하죠. 나는 입만 열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 봤어. 금방 빵꾸 날 일도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전문적으로 혹은 뭐 본의 아니게 기술적으로 들키지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와 거짓말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상관이 있습니다. 맹세를 잘못하면 그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경솔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혹은 성경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땅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땅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받은 선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야. 말만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정치가들, 기독교인 금융가들, 기독교인의 기업인들, 또 특별히 교회 성직자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장이로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맹세한 일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요 도무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주 헛맹세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거짓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어필해 보려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나를 안 믿어주니까 자꾸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교회를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왕성교회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 머리로 맹세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맹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경솔하게 가볍게 맹세하거나 무책임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헛말이 나왔네.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으면 맹세하면서 맹세를 남발하면서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맹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에 말한 것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잖아요. 자, 31절 33절을 읽어봐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 구약의 율법에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아까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 23장 23절도 읽어봐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입으로 말하고 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34절에 보면 무엇에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자, 우리 34절부터 36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맹세를 하는데 하늘로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보좌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트럭도 희귀에 검게 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어필해 보려고 이렇게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만 맹세를 하고 그 외에는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 대화 속에도 굉장히 맹세라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토론할 때도 맹세할 때가 많아요. 필요에 따라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과장된 표현.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7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옳다 옳다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야식끼리하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가장이나 축소를 한다든지 진실하지 못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나 서원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뭐 절망적이고 급할 때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막 애기 못 갖는다고 막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씨알 놈 한 놈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지켰다. 하나님 목사 안 시키렵니다. 의사 시키렵니다. 법관 만들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행히 목사 만들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급하고 힘들 때 서운하고 맹세를 하는 것,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서운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다도 전쟁에 나가면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 맹세한 거지만 어쨌든 맹세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기도 맹세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자기 분수대로 서운하고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다고 막 감당치도 못할 맹세나 서운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대로 서운하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무슨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체면상으로 하면 안 돼.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강명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유명한, 내가 이름은 안 되겠어,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일명 헌금, 건축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작정시키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작정을 시키는데 평생 동안 해도 된다. 평생 동안. 그렇게 작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나를 부르는 거야. 내가 목사잖아. 부목사, 일로 나와봐. 그 부목사를 딱 세워놓고 너 건축원금 평생 얼마 할 거야? 이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 할 거냐 그래. 그건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왜냐? 내가 그 교회 평생 있을 것도 아니잖아. 내 교회 이제 앞으로 목회할 건데 어이구 거기 평생 할 헌금을 하라는 거야. 최소한 5억은 해야지. 아 그때 5억이 아니야. 한 10억 정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무슨 10억을 어떻게 합니까? 나 입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 새끼 콧구멍을 확 쑤셔버릴까 이러더라고. 작정 안 했다고. 그러니까 성가대석을 딱 보는데 이 청년들을 내가 다 가르치는 애들이거든. 청년들. 그래서 내가 당부를 해서 야 목사님이 오면 니네들한테 헌금 평생 하라고 작정시킬 건데 니네들이 해놓고 못 지키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 놈을 딱 세워놓고 너 얼마 할래? 평생 동안 하면 된다. 2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놈한테 너 뭐 얼마 하게? 또 20억. 성가대만 한 100억이 나왔네. 예배당 몇 개 줘도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당 졌습니까? 왜 죄짓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게 만듭니까? 제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끝끝내 콧구멍을 쑤시다 하더라도 저는 작정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만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최선과 최고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편대로 한다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약속을 하려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과 최고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나가 서운할 때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식을 성전에 드리고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고 자식은 달랑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운이나 맹세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약속해 놓고 갚지 않는다? 그거는 서운 안 하는 것이 낫죠. 반드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지켜야 됩니다. 더디하면 안 돼. 약속해 놓고 더디한다, 미루고 그러다가 뭉개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되겠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더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맹세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맹세는 경솔하게 하거나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는 거짓말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는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거나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는 자기 분수대로 서운하고 맹세해야 하기 때문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는 최고와 최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한 것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빨리 더디 말고 빨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맹세와 서운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판명날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맹세와 서운을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4절 없죠? 내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서운하지 않으면, 맹세하지 않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축복해 준다는 말은 가난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계기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크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맹세와 서운을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결단합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한 말만 해야 됩니다. 매사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의 중요성을 배우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